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예배하는 자리로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모니터 앞에 모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중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43면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7절에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지역사회 상황도 어렵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세계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적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자신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실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들 배우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공직 말년에 믿음의 삶 때문에 정치적인 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귀족 출신의 아들로서 10대 후반에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 다니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어도 이방 땅에서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정제를 지키면서 바벨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오 왕 때 전국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10대에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지혜자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약 70년의 세월 동안, 60년에서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가 두세 번 바뀌고 왕들이 몇 번이나 바뀌는 상황에서 꾸준히 바벨론 나라의 최고 관리직을 맡아서 바벨론을 다스린 일을 하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이 넘은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또한 다니엘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하면 대단한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만한 인물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참 좋아, 확실한 사람이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일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누구 덕보기 좋아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에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성실한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비난들입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까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그런 부당한 삶, 부정한 삶을 살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감동할 만한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이 탁월하게 행하여서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다니엘을 부러워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니엘을 대적하는 정적들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다니엘 때문에 자기 승진이 안 되고 다니엘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정적이었습니다.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신임했고 총리 중에서도 최고위원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맡은 바 일 잘하지요, 마음이 민첩하지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하지요. 모든 면에서 왕이 믿고 국가 일을 맡기기에 확실한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임을 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신임을 하니까 반대로 이런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2명의 총리는 다니엘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껴서 자기를 따르는 몇몇의 장관들과 결탁해서, 다른 장관들과 결탁을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야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의
1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60년에서 70년의 세월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그가 행여나 했던 실수나 아니면 허물 그런 게 있는가 찾아보려고 모든 내용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내고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다니엘에게서는 국가적인 일에서 약점이나 허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앞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세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맡은 바 일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겠죠. 오늘날 기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기도라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기도하면 죄가 되게 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은 바벨론 전역을 향하여서 공포되는 법이지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왕의 직인이 지켜야 될 왕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할 때는 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속여서 법령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도 그 법령에 흔쾌히 도장을 찍고 반포하겠습니다. 그때 반포한 법령이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기도 금지 법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 한 사람에게 적용할 대상이기 때문에 다니엘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가 되어 처벌받는다, 이런 내용의 지금 위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가 된다는 법, 이런 법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물이 될 만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드러내어서 비난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눈에 불을 켜고 교회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실하더라도 세상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표적을 삼아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하고 우리는 방심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의 사태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직장의 장로님, 교회 장로님에서 교회 간다면서 예배 드리나?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출근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고 지금 비난하고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공격해 올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대사회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교회 공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 모니터 앞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들이 법령을 만들어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10절을 보면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몰래 기도했는 게 아니라 정적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면승부하면서 창문 열고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했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발각되어 잡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이 왕에게 가서 고소할 때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 대적들이 다니엘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로 이렇게 포박을 못하고 강금 붙잡지를 못하고 왕에게 가서 왕이 확인하고 왕이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할 때까지 다니엘은 그때도 여전히 지금 계속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재형과 함께 still이라는, 여전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 다니엘이 당장에 사자굴에 던져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기도했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에도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왕에게 고발할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적들의 목표는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것,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대적들 그 배후에 있는 대적들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다니엘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는 것은 협박을 느껴서 아침에는 기도했지만 점심에는 기도했지만 저녁에는 기도했지만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니엘 스스로가 기도를 포기하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영적인 세력 앞에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이 기도의 선택으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는 환난도 겪지만 아무튼 다니엘은 평소처럼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 불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굳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규칙적인 기도를 고집했을까요?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선택했던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려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공격이다, 나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에는 영적인 방법으로 정면승부하면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는 기도로 정면승부하는 게 가장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마귀와 정면승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오면 무조건 믿음으로 정면승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선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다니엘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지금까지 있게 만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기도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로 죄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불법이 되는 때에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비상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바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또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시국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국가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우리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 앞에 기도와 예배로 정면 승부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노리고 있음을 인식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영적인 정면승부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예배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와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이 하루,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합니다.